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아이들 성경 학기고 했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한 두세 명일 때는 조용했는데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 오늘 애들이 밖에 나갔어야 되는데 더워서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교회로 오지 못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준비해 가야 해요. 어떻게 우리가 좀 늦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학교들도 참 많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다면 사실 좀 진작 어떤 일을 했어야 됐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부터 꼭 저희 교회가 교육관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안에 새롭게 일할 그런 이 준비를 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어려움이 좀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 그 생각들을 갖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 어려움을 만난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무슨 얘기 하냐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기적 같은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려움이 우리는 없어지기를 원했지만 그 어려움은 꼭 나에게 필요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이 없어지길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그 기도는 영원히 이어질 씨앗을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상태로 바뀌냐면 성도들이 이 과거의 어떤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방법 저 정도 찾아보다가 안 되면 결국은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적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생명의 길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심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즘에 사업을 하다가 재정적인 위기를 만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재정적인 위기가. 그러면 그 모든 분들이 다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모든 교회가 지금 재정의 문제 때문에 다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물론 필요한 분들은 또 하나님의 때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해결의 방법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사업의 확장도 많은 물질도 아니라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어떤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떤 자기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지금 체질을 바꿔가고 있고,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들이 그러면 무엇을 해야 그 가정이 계속 이어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훈련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시대를 보는 차분한 눈이 필요해요. 이 시대를 어떤 방향으로 볼 것인가. 정치적인 눈으로 본다면 살아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정치는 항상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으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정치적인 눈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눈? 사람을 살리는 눈,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보는 눈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최근에도 보면 목회자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정치하는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돼 가지고 세계가 이상하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선하게 바뀌고 하나님 나라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도가 돼 가지고 정치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그런 목회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이제는 들어보시고, 아, 저분이 정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전도하고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시대를 보는 눈이 필요하고, 또한 지금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소망 이야기인데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 대화 말씀의 핵심은 그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다? 살아있는 소망이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인데,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지의 수신자들이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 같이 읽어봐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어요. 여기 본도가 어디냐면, 여러분 흑해 아시죠? 터키 위에 있는 흑해 그 지역을 그 당시에는 본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정착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삶의 터전이 완전하지 못하고 자녀 교육이라든지 그들의 미래가 약속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송파동이 얼마나 새로 지은 건물들이 비쌉니까? 그렇죠? 막 가만히 앉아서 건물만 사놓으면 이거는 뭐 평생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는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어요. 은행에 돈을 맡길 수도 없어요. 있으면 일단 땅에다가 묻고 도망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로마가 국가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핍박하는 시대가 거의 이제 다가왔던 그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가 주 64년쯤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몇 년도에 망하죠? 주 70년에 망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간단한 정체성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된다. 여러분, 누구 소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제사를 드리며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 거룩을 찾을 수 있나요? 이번에 지금 파리 올림픽 하고 있는데 그 개막전 영상 지금 내려놨어요. 왜? 기독교계하고 가톨릭교에서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여러분, 들어가 보면 진짜 이거는 사람이 할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젊은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파괴와 쾌락과 모든 도덕은 무너지고 퀴어 축제라고 하는 말까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세계는 그거 올림픽뿐만 아니라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걸 우리는 꿈꾸고 나가야 돼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걸 위해서 그들을 430년 동안 종되었던 사람들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끄집어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장 읽었으면 2장 같이 읽어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 시대하고 너무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한쪽에서는 무너지지만 한쪽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산소망이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하냐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이때는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은 사회적인 차별을 받던데, 요즘에 뭐 사회 차별 없앤다고 우리나라에서 엄청 가지 법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차별 금지한다. 물론 그 안에는 세부 조항에 가면은 정말 우리가 깊이 읽어봐야 할 그런 조항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또 하나는 공식적인 박해가 있어요.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박해했겠죠. 그런 때 쓰여진 편지다. 그래서 사회 분노의 대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나라가요, 그 분노들을 해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분노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떤 국가에 큰 위기가 생겼는데, 가령 오늘 이제 송파동에 큰 건물에 불이 났다고 생각합시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불을 지른 것은 어느 교회 사람들이 지른 거다.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없애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저 불을 지른 사람들이 누구다?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온갖 많은 저주와 또 만행과 저 사람들은 없애야 될 사람이라고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때가 바로
베드로가 편지를 썼고 또 그 일이 점점 다가올 시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간 줄 아십니까? 묘지 아래입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묘지는 보호되는 곳이었습니다. 접근이 잘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땅을 파고 들어가서 엄청난 시간 동안 견딥니다. 어떤 데는 13층, 14층까지 파고 내려갑니다. 땅 위에는 로마의 축제가, 땅 위에는 로마의 제국의, 로마의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깊은 땅 속에서 하나의 비문이 발견됐는데 그게 바로 익투스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이게 약자가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만들어서 그 지하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암호죠, 암호.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익투스를 쓰면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살아갔던 때가 바로 베드로가 편지를 쓴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러한 시대를 어떻게 이겨갈 수 있는가?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그 시대를 이겨가는 방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은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믿고 견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그 소망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묶어준 거예요. 자료에 보면 막 그런 자료도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은 이렇게 막 그 어른들이 숨겨놨고 어른들을 잡아다가 그 묘지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 놓는다는 거예요. 그 매달아 놓고 가는 거예요. 로마 군 철수. 왜? 그 카타콤 그 굴이 너무 미로가 많아서 들어가서 많이 죽어요. 로마 군인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이면 이제 로마 군인들은 철수하니까 그 살아있다가 숨어있던 그 자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죽어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죽어도 산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년을 견딘 거예요. 거기서 생각해봐요. 그 부모들이 신앙이 없어가지고 야 예수 믿다가 이렇게 된다, 너희 예수님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소망이 너무 확실하니까 나는 이렇게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된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 그곳에 가라, 거기서 만나자, 이러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험한 장소에서도 로마를 이기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라. 이 부활의 핵심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역경이 몰아쳐도 이길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떤 편지를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도 천년이고 천년도 하루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오래 걸리셨나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길으셨어요? 순식간에 그냥 시간이 오셨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이어지는,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떤 요즘에도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정들에게, 개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도둑 맞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도둑 맞는 집. 어느 성도님은 교회 갔다 왔더니 도둑이 왔다 가셨더래요. 근데 얼마나 급하게 왔다 갔던지, 여러분 긴 바로 아십니까? 새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져 가지고 이렇게 문 같은 거 막 꼽아 가지고 틀어보면 다 부서지잖아요. 그걸 놓고 가셨더래. 도둑님께서. 그래서 집 앞에다 이렇게 써놨대. 다음에 오실 때는 이것도 가져가세요. 그 집 앞에다가. 사실 뭐 교회 오는 집에 뭐 중요한 게 얼마나 있겠어요.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 빠루를 놓고 가신 거예요, 도둑님께서.
근데 도둑은 언제나 예고하지 않고 와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고하고 올까요? 예고하지 않고 올까요?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오십니다. 생각지 못한 시간에 그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면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다 살아오셨고요. 절대 그 문제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더 믿음의 씨앗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냐면 4절이에요. 4절 읽어봐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의 소망에 대한 영원성이에요. 소망이 이 땅에서 갖는 세상적인 소망은 영원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원하고, 또 하나는 변하지 않아요. 소망. 세상의 모든 건 변해가잖아요. 근데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할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것은 예비성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큰 기업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저희가 이제 이게 사택에서 교다 보면 한 건물에 아주 큰 기업이, 기업의 어떤 그 2층을 쓰더라고. 굉장히 큰 건물을.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기업이 어려움을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 지방에도 많이 이 도시가 소멸돼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 해안가에 있는 큰 도시는 앞으로 그 도시는 노인과 바다만 남을 것이다, 이런 막 얘기도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됐어요.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 도시가 소멸돼 가고 사람들의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소망인가? 하늘나라에 영원한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그래서 그 유업을 소유했어요, 소유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가졌지만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소유한 거예요, 안 소유한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바로 유업이라 그래요. 유업.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뭘 비교해요? 얼만큼 능력이 돼, 얼만큼 높은 위치가 올라갔어.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유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유업은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된 우리에게 유업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재물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좀 그럴까요? 재물이 많아도 행복은 살 수 없죠. 그렇죠?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유업은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노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찾아와서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말할 때 있었어요. 여러분, 언젠가 보니까 어느 그 기업에서 그런 자기들의 어떤 선전을 만들었어요.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그러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가나안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어떤 조건이 좋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업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천국 가면 어떤 그 상급의 금메달, 은메달, 동마들이 있을까요? 예? 어떤 분들은 있대. 누구는 부잣집으로 가고 누구는 개털집으로 가고 옛날에 막 그랬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봉사 열심히 하다가 잘못하면 천국 가서도 거기 가도 평수 다르고 집 높이 다르고
누구는 화장실 가서 같은 집 살고 누구는 부잣집 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영광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영광이나 똑같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그런 유업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유업이 어디에 간직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4절 보세요. 어디에 간직했다 그래요? 하늘에.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다 알아니까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경쟁도 해야 되고요. 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사실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커집니다. 세계의 움직임을 보세요. 지금 세계 움직임을. 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뜨릴 게 도덕이거든요. 도덕을 법적으로 무너뜨려 놔야 죄를 짓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임도 그렇고 늘 예배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배를 기피한다. 그것은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물론 잘못하는 것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요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어떤 사태가 오신지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들이 교회를 잘 안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회복될 줄 알았더니 저희 주변에도 저희 선배들이나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잘 안 온대요. 근데 저희는 코로나 때 더 많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영원한 소망을 마귀가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속하지 않는 자들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은 저희 한국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가 바뀌면서 교회는 교회의 길을,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학교 앞에서 이렇게 교회 전도하면 경찰이 와요. 왜 올까요? 왜 올까요? 예? 아니,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경찰은 원래 안 와요. 왜 오냐? 신고를 하면 오게 돼 있어요. 신고를 하면. 요즘에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전에는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해도 아무 경찰도 알아요. 경찰들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고를 하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제재하면 되냐면, 알았다고. 그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죠? 그 일을 하는 걸 경찰도 알아요. 근데 왜 나와야 되죠? 신고를 하니까. 그럼 하면 오고, 우리는 그러면 잘 가라 그러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법으로 못 막게 돼 있어요. 신고했으니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도 주변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그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알았다고. 왔으면 이제 가시라고. 그러면 우리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의 식어버린 그런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고 말씀하고,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로 나눠지게 되고, 또 성도는 진리에 속해서 살게 된다. 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진리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미 구속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 구원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이 사실은 귀한 것인데 성경은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그래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금이 사실 불로 연단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금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금도 없어져요. 불도 연단했지만 금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으로 연단되는 것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는 게 차이가. 불로 연단한 금도 없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여기 말씀인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물론 그 전에 예수님 만나러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만나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보다 귀한 것 세 가지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금보다 귀하대요. 여러분, 이 성경만한 금덩어리하고 성경 주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예? 성경은 집에 있으니까 금덩어리에 가져가시겠죠. 지금 너무 성경이 흔하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를. 왜? 성경은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금도 없어지면 오늘 베드로가 금보다 더 믿음이 귀하다. 영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귀한 것이 말씀이요, 이 귀한 것이 하나님께 오시는 믿음이요, 이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다가 눈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헬렌 켈러 아시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또 오직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소망을 보려고 애쓰지 않고 가슴으로 느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소망은 가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영원한 유업, 이것은 하늘나라에 간직해 놓은 것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은 말씀이 귀하고 믿음이 귀하고 영생이 귀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베드로가 핍박 가운데 그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를 이기고 노마를 뒤집고 생명을 그들의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고 떠났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을 믿고, 우리도 오직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 소망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끌어가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